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위급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또 고쳐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위급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끝가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로 우리 모두 정결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이번 주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명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다. 남은 조각 조금 떼어놓고 나머진 다 내 것.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떼어놓는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달콤한 시간.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떼어놓는다. 언젠가는 모두 드리는 날이 오겠지?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다. 나는 매일 시간을 사용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종교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너무 쉽나요? 당연히 기독교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독교가 가장 오래됐겠죠.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종교라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붙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다르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성과 과학이 그들에게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과학이 왜 종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사실로 믿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화를 처음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론도 그들이 믿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을 받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그때부터, 그죠? 사탄과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독교는 여러분 견디고 변호하고 하면서 여러분 버텨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고 또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수호하고 지켰을까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죠? 너희가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서도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3절에서는 너희가 삼가 그것을 지키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답은 앞에서 다 힌트가 다 주어졌죠. 그 말씀이 여러분 4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 법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여러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다 자기가 믿는 종교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겠죠.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또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싸움은 진리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 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싸움에 대한 결말은 다 나타날 거예요. 어찌됐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죠? 바로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제 유일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건 안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렇죠. 빨간색으로, 온통 다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것은 내가 빨간색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고 그 전제의 시각으로 빨간색의 안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 빨갛게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전제고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분 그 전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경험과 여러분 지식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경험과 지식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누구와 만남을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주입되어지는 거죠.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 안의 전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에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나의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뀔 때 내 삶이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전제는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 유일 사상의 어떤 신앙 자체가 여러분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출발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부터 딱딱딱 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긋나서부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중간에 이거를 바꿔 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일 신앙, 여호와 유일 신앙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에 영어 표현인 a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표현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뭐 일부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뭐 70%, 80%가 아니라 100%,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처럼 큰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어떤 이런 큰 순교를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너뿐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을 잘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강론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면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가 가장이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의 문화라기보다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그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은 많이 좀 변질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있지만 어찌되었던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물려주길 원했고 유산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얼마나 절수가 많고 장수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물론 말씀 암송을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책상 앞에만 꽂아만 놓지 잘 보진 않거든요. 요즘 다음 세대들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만큼 즐겨 듣고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거겠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두르고 다니는 문화들이 있고, 막 어떤 머리에 이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온몸에 막 두르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몇 가지의 여러분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말씀을 내 손에 두르고 내 머리에 두르고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말이 그 질문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막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읽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읽지도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 문화들은 시대가 가면서 점점 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뭐랄까요? 들고 다니는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요즘엔 또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선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잘 먹습니다. 즐겨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회를 처음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처음 먹어보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없겠죠. 또 생선회는 날 것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먹게 되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즐겨 먹게 되고 그죠?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조금 감동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계속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죠.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끼를 먹으면서 이 반찬이 나에게 어떤 내 몸에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칼슘이 있고 저거는 단백질이 있고 이거는 뭐 칼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죠? 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먹진 않아요. 그런데 먹는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우리 몸에 곳곳에 영양소로 가서 나중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래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님이 또 우리가 자녀를 목사님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우리 성장기를 거쳐가면서 자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걸어야 할 때가 지나고 말을 할 때가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뛰어다니지 못하는 만약에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말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걷지를 못하고 뛰지를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면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이 성숙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 대신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되고 쌓여져서 이것이 나의 어떤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더 한 단계 그 신앙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무게감 있고 받을 때에 여러분 그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게감 있게 받고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곳곳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해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대인에게 주신 그 축복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고 또 묵상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으로 여러분 내재시켜서 체득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있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동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죠? 너무나도 그런 표현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주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같이 마치 공중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좋아하는데 말로만 사랑해. 그죠?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물도 갖다 주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도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책상에만 두지 마시고 꺼내셔서 펼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게감 있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책상에만 꼽아둔 채 하나님 읽지 않고 또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잘못된 습관과 지식과 경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러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다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볼 때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책상 속에서만 꼽아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성경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